29절에서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21장의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이 준비하는 내용으로 5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초막절 시기부터 마지막 유월절을 남긴 그 전에 초막절 시기부터 유월절 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되기 일주일 전부터 20장에서부터 19장 28절부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장에서 24장까지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21장이니까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 중에 오늘은 화요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까지 왔고 주일날 마지막 6월절 일주일 전에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보게 되면 월요일날은 성전을 정화하게 되었고, 화요일은 논쟁과 가르침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일주일 중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제 논쟁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종말에 관한 감람산 광화와 이제 열처녀 비유는 오늘 여기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화요일인 것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다니에 머물면서 휴식과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과 기도가 있었고, 금요일 날 재판과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고, 토요일 무덤에 머무셨던 그러한 날이고, 이 주일 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매우 가장보다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장에서 세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먼저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을 21장을 마태복음 24장이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종말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종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은 종말 날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즉 그때의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가 끝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끝날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마지막 때를 먼저 두려움과 공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날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몇 부류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단 쪽에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에서 이제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지금 세 번째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예금이 지금 여인의 뜰에 여기에 그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많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동전의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랩돈 두 개, 두 랩돈을 넣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랩돈 넣은 사람들은 이 과부의 헌금을 다른 사람들이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너무도 적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소리가 많이 나면, 야, 저 사람 헌금을 참 많이 한다,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적은 돈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것 중에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런데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원리는 우리가 보면 가인도 아벨하고의 제사였을 때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드렸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물보다는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남은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쁘다라고 하면 예배는 뒤로 미루고 먼저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세상 일은 아닌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수요일에 예배를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남은 것을 드릴 때 남는 물질만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열정도 세상 가운데 내 취미 생활과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중심이었는지,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느냐, 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의 헤롯 성전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때 당시도 완공이 되지 않았죠. AD 65년이나 63년 정도의 60에서 9쯤에서 이게 완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나와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한 모습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건물을 자랑합니다. 재산을 자랑하죠.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내 모든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똑같죠. 그리고 내 재산을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재산을 사용합니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다 보잘것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말씀과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후에 또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를 자랑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외모도 자랑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우리의 목회자는 목사님은 어떤 학위를 가지신 분이야. 나는 그분은 또 어떠해.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는 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모습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자랑했던 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7절 한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의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을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언제 그래 라고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종말에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더 만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똑같죠. 예, 거기에서의 마찬가지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팔을 인을 띌 때 그러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있고 계속해서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큰 징조들이 있을 때 처음에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이러한 특징들이 곳곳에 나타나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의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보다 더 가까운 말세 지말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일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들이 지금도 반치고 있고, 그리고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알 때, 즉 우리가 진폐를 잘 안다라고 하면 가폐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계속 잘 지켜야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절 10 너희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일어났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과 재판장 앞에서 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반, 죽음,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 임금들 이런 데서 끌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13절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우리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베드로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물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게 되고 풍파를 맞게 되고 채찍도 맞게 되고 파선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 재판석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을 전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그 담대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은 담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피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만큼 우리는 담대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겪게 되지만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핍박받는 것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러한 부모와 형제까지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받는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형제들 모임에 가서도 저희들은 복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 시대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편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성령이 충만했어.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나태해서 세상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렇게 잘 믿었던 믿음이 헛수고가 되겠죠. 우리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산으로 도망갈 거고 성내에 있는 자들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히려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럴 때 오히려 화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때에 즉시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AD 70년에 그때에 그러한 포위가 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난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피할 길, 즉 위할 순종하는 자를 위한 길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식물들을 볼 때에 이 계속 자연 만물들을 볼 때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지금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여름에 비가 오고 햇빛이 땡땡 내리쬐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날마다 비가 안 왔다라고 좋은 날씨만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식물들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도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받을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를 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에 따른 그러한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면 인자가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여기에 인자가 그러한 권능으로 마지막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때 두려워하겠죠. 성도들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무책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구주로 맞이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영원한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고 지금도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문화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게 되고,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21장의 그 결론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장에 계속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침에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깨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종말에 왔을 때도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목숨을 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1장은 종말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제 우리가 온대 두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에 쫓는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질 그러한 것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도 경제적인 염려도 지금은 특별하게 더 있죠. 질병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